오늘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시고 난 후에 정말 여러분께서 들었던 그 여러분 마음속에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런 그 마지막 절 같은 고백이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하게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살아있는 절대로 변치 않는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정답인 말씀을 해답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24시간 동안 항상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까 합니다. 성전에 무엇이 있느냐? 그 바다라고 부르는 그 물 웅덩이에 있습니다. 물 웅덩이에서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피를 뿌렸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몸을 씻습니다. 제사장도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리고 그 피 제사 드렸던 사람들도 몸을 씻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모든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그 어린 양, 소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이 모든 죄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들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몸에 씻는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 저주까지 완전히 해결하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완벽한 해답과 그 일들을 지금 어디에서 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단 한 번에 죽으셨지만 영원하게 항상 언제나 24시간 동안 나의 저주, 나의 죄, 나의 불신앙, 나의 무능력,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근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 것을 나의 지금 생각에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만들어내면은 그거 다시 또 가지셔서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당신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해결하시고 다 갚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 물로 그 성전의 물처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씻으셔서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씻으시는 능력입니다. 이걸 새롭게 하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씻으시게 한다고 부릅니다. 이 씻으시는 이 능력이 이 물이 얼마나 많으냐 옛날에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하지만은 영적으로 이게 진짜 바다보다 더 물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라. 이 물이 얼마나 항상 깨끗한 물이 나오는지요. 얼마나 새로운 물이 나오는지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치유도 주고 아니 온천에 정말 유명한 온천에 가서 그 몸만 담그면 피부병도 치유된다던데 아니 피곤한 몸도 치유된다던데 그 정도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씻어내는 물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상처받았던 영혼들, 우리의 상처받았던 마음 씻어낼 수 있는 엄청난 치료의 물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저주, 우리가 정말 하다 보면 인간관계 통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가 그거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이거를 씻어낼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물이고 능력의 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씻으십니다. 이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시고 하시는 능력을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여러분의 현장의 비전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야를 좀 건너뛰고자 합니다. 그 건너뛰기 전에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렀을까부터 첫 번째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17장 1절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거기에 선지자들이 이제 꽤 많았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났던 곳인데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가 언제 시대냐? 성경의 이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 아니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아합 왕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솔로몬과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다윗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영적인 서밋,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체력, 지력, 경제력,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것을 누리는,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 여기서 오직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잘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부 따라왔던 길이죠. 여러분께서는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 중에 만약에 내가 더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두 사람 다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다 가지고 싶으면요. 혹시 더 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모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은 그래도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비교하시겠습니다만 막상 우리 현장에서 가면 우리 끊임없는 경제적인 일들, 수없는 돈 문제, 경제 문제 수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수없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들, 이 복잡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수없이 이겨내야 될 일들, 나의 체력, 그 다음에 그 해야 되는 앞으로의 플랜들, 가족과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되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솔로몬이 되고 싶다.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다윗이 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부분이 먼저 좋겠습니까?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바탕에 앉아서 정말 좋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을 정말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처음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처음으로 기름 받고 난 후에 그 10년 넘게 도망치면서 평생 도망자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역전하는 역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죠. 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힘들게 만약에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솔로몬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무엇인가 진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게 진짜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하면 다윗처럼 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처럼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서밋, 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입니다.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처럼 그렇게 쓰이는 일들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배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받게 엘리야라는 사람으로 말씀을 인도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와 같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윗처럼 성공했지만은 솔로몬이 누린 것을 오늘 엘리야를 말하기 전에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운동하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부터요.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축복
그리고 성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따라야 되는데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 속에 살다가 온전히가 아니고 서서히 마음이 바뀝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그 나라들과 결혼을 하게 됐죠. 애굽에 있는 바로의 딸과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주변 모든 모압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맺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여금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배경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까지도 무엇인가 그래도 그 안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언약의 문화를 만들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여기부터가 바뀌죠. 솔로몬의 신경에 뭐가 변화가 생겼는지 솔로몬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이방신들의 지혜를 하나 둘씩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 여호와께 주신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지혜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방 자기 공주들이, 자기 아내들이 산당을 짓고자 하면 그 마음대로 산당을 짓게 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7절에 보면 모압의 그노스라는 그 신의 산당을 짓습니다. 암몬의 몰록이라는 산당을 짓습니다. 성경 보면 가증한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가증하다 하면은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을 때 가증하다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너무너무나 위험할 때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약탈할 때 가증하다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너무나 모욕하는 그런 신들일 때 그때 가증하다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신을 인간의 완전히 타락한 어떤 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그런 신들을 이렇게 신께 과시킨다든가 그러면 가증하다고 불렀습니다. 무엇인가 가증한 도대체 하나님이 아닌 아무리 쳐다봐도 여자의 후손이 도저히 생각날 수 없는 아무리 정말 다른 신들을 쳐다봐도 도저히 이거는 거룩하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이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산당을 막 지어서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우상들을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는데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 배후에 흑암이 있거든요.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정말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진짜 아무 능력 없는 무당, 아무 능력 없는 점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뺏겨 적었는 하나 받아와가지고 그 벽에 붙여놓고 계속 절하면요. 역사 나타납니다. 진짜 밤에 보입니다. 밤에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왜?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다른 형상을 자꾸만 쫓아가면요. 그 하나님 형상에 다른 거 쫓아가겠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마귀. 마귀가 진짜 나타나서 뭔가 딱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거든요.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복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러니까요. 그거 솔로몬이 서서히 본인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게 한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이 따랐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그거 통해서 1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가 많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가지고 있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려고 우리 인간의 욕심들은 한이 없지요. 하다 보니까 그거 쫓아가다가 역사를 쫓아가다가 지혜를 쫓아가다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오직 그 주신 복의 축복, 근원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이 왕국을 결국 빼앗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11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몇 번이나 경고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배 시간에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들었어요. 솔로몬은 관심이 없어요. 서서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빼앗아서 다른 나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영화, 부귀,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주신 축복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얼마나 멍청했으면, 아니 멍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나 똑똑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자기 나라가 이제 자기 자녀, 자기 아들부터는 이 나라가 완전히 뺏길 거를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생기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 붙잡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부부 관계, 우리 가정, 자녀들 관계,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축복, 은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뭔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배후에 흑암과 사단이 속이면서 역사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들이 현장에 수없이 많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자꾸만 이것을 가져다 줘서 어쨌든지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시험할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하여튼 한 번만 넘어뜨리면 그때만으로도 족하니까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결국 승리해야 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넘어뜨려서 그래서 기도 못 하도록, 조금이라도 넘어뜨려서 한 사람이 또 영혼 구원 못 받도록,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축복 못 누리도록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복음 받았는데 현장의 문제가 왜 자꾸만 더 생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인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맨날 똑같은 피 뿌리는 것처럼 보이고 맨날 똑같은 오직 예수인 것처럼 보이고 맨날 똑같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이거 안에 지혜의 원천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를 이기는 힘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모든 흑암의 세력과 이 사단의 속임수를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본인이 가진 영적 문제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겠습니다. 솔로몬도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우리 동기를 살피겠습니다.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간절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솔로몬이 정말 되려는 가장 중요한 비밀, 다윗이 되려는 진정 가장 중요한 비밀, 이 여자의 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정말 진정한 영적 서밋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야 됐습니다. 선지자로 일으켜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이제는 왕을 대신하고 제사장을 대신하는 엄청난 구원하는 메시아의 그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본격적으로 일으키십니다. 그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죠. 그전에도 선지자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서히 왕을
버리십니다. 왕도 제사장도 그렇다고 해서 왕의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께 축복 안 하시느냐? 축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많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왕도 아닙니다. 어떤 혈족으로 같이 기름 붓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도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을 막 받아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구약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정말 그 예언을 해준 사람들이 만약에 한두 사람 가정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 학교들을 갑니다. 모든 지방마다 선지자 학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 구약의 율법,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선지자 학교에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목사 훈련을 시키는 거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들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하나도 빠뜨림없이.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같이 포럼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안류 선지자 학교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현장에 가서 말씀 전달하고 그리고 그래서 희생제사 필요한 이유 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디셉 사람, 디셉 어느 지방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냥 아무도 족보가 없는, 그러니까 족보가 없다는 것이 부모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제는 왕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영적인 서밋의 일을 시작합니다. 제사장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1절에 보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 이름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엘리야라는 이름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선지자로서 나옵니다. 이 당시에 그 선지자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예언을 하냐?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비, 그 다음에 이슬 이런 거 있지 않도록 예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시대가 이제 아합 왕이 있는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딱 운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뭔가 안 되거든요. 경제도 안 되고, 그 다음 문화도 뭔가 안 좋고, 주변에 나라 보니까 예전에 다윗의 솔로몬과 같이 친했던 나라들은 지금 계속 발전해요. 발전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이 없으니까 발전이 안 되죠. 발전이 안 되니까 무엇인가 하긴 해야 됐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그 나라 중에서 최고로 발전한 나라가 뭐냐? 두로였습니다. 두로의 왕의 딸,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두로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페네시안이라는 거 아시죠? 페네키아 문자 아시죠? ABCD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ABCD를 만들었던 무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배 정말 말 타고 그리고 그거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 두로가 그 당시에 뭘 했느냐? 이 무역이 잘 되고 엄청나게 번성되는 것이 뭐 때문이냐? 바알의 때문이다. 아세라 때문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 사명을 같이 받고 파송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지요.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그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의 이 군사 너무너무 뒤떨어졌다. 당신 나라처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했겠죠. 뭐냐? 그거는 바알과 이 아세라 같은 사상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아합이 모든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 아시죠? 수천 명을 만들어냅니다. 가르치고 완전히 그냥 바알로 충만한 나라를 만듭니다. 다른 우상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종이만 절해도
그럼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수많은 거국적으로 일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경제가 부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아니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 바알의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천둥과 비의 신입니다. 그 가뭄이 있을 때 바알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비를 내려서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방, 이 메디테라니안 지방이 비가 내리긴 내리지만은 그 건조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들이요,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느낀 것이 뭐냐면 고추도 이렇게 심으면 확 자라고 막 엄청 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만 내리면 아시다시피 비만 내리면 나무들이 그냥 자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뭔가 막 자랄 준비를 하고 있듯이 마치 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들이 비만 내리면 그냥 싹 피고 자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에게 기도하면,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면 천둥 번개를 내려서 비를 내려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겠죠. 마귀가 역사한 것처럼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참으시겠습니까? 왕이 참 왕으로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왕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평신도 중에서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같은 목사 중에서 그런 거 못하면 평신도 중에서 세웁니다.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오늘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라고 했죠. 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죠. 바알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알이 그냥 아무리 바알에게 기도해도 이제는 바알의 기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여기에 비도 안 내리고, 그 말은 천둥 번개도 없을 거라는 거죠. 바알의 역사 못하는 그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거를 평신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준비되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준비된 사람이 필요 없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에서, 완전히 없는 것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완전히 황폐한 곳에서 최고의 숲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하셔가지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재창조의 하나님,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 같은 영적 서밋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부르셨던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현장에 수많은 영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답을 못 찾습니다. 교회 문제 해결 못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그거 나한테 도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혼란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다른 정보,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십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능한 교육자들, 무능한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서밋을 모르면 무능하게 됩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신도라도 이렇게 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능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뭔가 틀린 것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것도 있고, 때로는 정말 섬기지 못한 것 있더라도 정말 이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의 예배와 그리고 모든 사역을 전심으로 도우고 도리어 여러분을 모든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진짜 왕을 뛰어넘는 모든 그 성직자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시느냐. 오늘 영적 서밋의 축복들을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좀 누리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내 말이, 말씀이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어느 정도 성취되느냐? 아시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성취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 말씀 성취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곡식들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을 만큼 또 먹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스스로 먹으시고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물도 다 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합니다. 한 과부는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과부에게 막상 가보니까 과부가 가장 조그만 이제 가루 한 움큼만 남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뗄감 딱 해서 이 빵 만들고 그래서 이거 먹고 우리는 죽으리라. 이제 딱 마음에 결정하고 완전히 인생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뻔뻔스럽게 빼앗아 먹는 것처럼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 먹으면 우리 죽을 텐데 이것까지 뺏으려고 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절대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리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영적 서밋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를 공부하고 채우시고요. 영적 서밋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리스도, 왕은 바깥에 있는 세력에는 싸우고 이깁니다. 그렇지만 또 같이 있는 자들은 먹이고 입히십니다. 풍성하게 입히십니다. 그게 왕이 하는 거죠. 연약하면 풍성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자들에게 항상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사실은 사르밧 과부하고 항상 내가 죽어야지 했는데 실제로 그거 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냐? 흑암의 세력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내 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능력 아직까지 하나님 형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그 했던 대로 실제로 아들이 죽었을 때 아니 선지자여 내게 오셔서 왜 내게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덮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합니까? 참 제사장 대신 무능력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무능력에서 능력을 만들어내고 완전히 죽은 데서 살아나는 능력을 가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벌써 이 엘리야 통해서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누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인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같이 누리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누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사르밧 과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있던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같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엘리야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했겠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의 흐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엘리야지요.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한 주간이 추석이죠. 한국으로서는 분명히 또 아시는 여러 가족들, 친지분들에게 또 추석에 또 인사도 하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리고 그거를 기도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흐름이 나의 가문에, 나의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이 언약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흐르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다운 이 엘리야가 받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고 진리로 깨닫던 진정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서 왕제장 선지자의 진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부어 주시고 24시 이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우리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가문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들어가는 진정한 기도가 항상 넘치게 하시며 모든 현장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씻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이 영적 서밋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부르심의 축복,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알고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누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